네, 오늘은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본문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어제는 재물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도 제가 이 부자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죠. 이 부자가 재물을 열심히 성실하게 쌓아 두었는데 주님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노후 대책을 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재물을 잘 쌓아 두었고 그것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뭐가 나쁘냐. 이게 물론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부자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자기 중심적 삶. 이것도 역시 좀 막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천국을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마치 오늘 밤에 갈 사람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물질을 대하든 뭐 시간을 쓰든 뭐 모든 면에서 항상 성도는 뭐냐면 내 거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 갈 사람처럼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사는 거죠. 이 부자는 내일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하고 열심히 재테크하고 열심히 부동산 굴리고 한 겁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 내면에 그 방향,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이 부자의 핵심적인 문제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늘 주님 품에 안길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을 그렇게 준비하며 살 때 비로소 재물, 시간,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띠를 띠고라는 말은 이제 완전 준비, 완전한 준비. 그러니까 잘 준비가 아니고요. 맞이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준비하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죠? 이 서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약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이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이 혼인집에 갔는데 그 기쁨의 잔치에 이 주인이 흠뻑 젖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새벽 2시, 뭐 4시, 뭐 6시가 돼도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은 이제 퇴근하고 자야 할 시간인데 주인이 예정된 시간에 안 오자 이제 다들 이제 피곤하고 또 이제 시간도 이미 많이 늦었고 하니까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인이 갑자기 이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문을 이렇게 두드리면 이 종들이 그 주인을 맞아서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성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종은 항상 뭐예요?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이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한 긴장감과 깨어있음 이런 부분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써도 이 물질을 써도 또 시간을 써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재물을 대하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시기 때문에 갑자기 맞닥뜨릴 그 죽음, 그 심판, 그 재림,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형벌, 심판 이것들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늘 서 있으면서 띠를 띠고 준비하고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재물을 바라보세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하루 시간과 순간순간을 바라보세요. 여기서 포커스는 뭐냐면 지금 주인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한 청지기, 또 신실한 청지기.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너무너무 지금 기다리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 그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실한 깨어있는 종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그에게 복이 있다. 앞에도 이 복이 있다 몇 번 얘기해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보면 주인이 있을 때 진실한 걸 얘기하기보다는 주인이 없을 때 진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위에 뭐 부장님이나 뭐 과장님 내 위에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직원이 그 앞에서는 막 신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리를 비웠을 때 편안한 시간에 정말 풀어지는 시간에 그때도 정말 한결같이 이렇게 진실할 수 있느냐 충성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잠들 만한 시간이에요. 사실 종들 지금 퇴근하고 자야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 주인이 너무 늦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게 잠들 수밖에 없고 어쩌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당연한 상황인데 그 주인은 그 부분을 깨어있는 종들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고 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잠들게 하기 딱 좋은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잠들면 바보예요, 바보. 무슨 말이냐면 자기 개발로 분주해야 되고 이 땅에 즐거운 일, 이 땅에 수많은 염려,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잠들기 딱 좋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 세상에 취해 사는 휩쓸려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기서 안 잔다는 거, 여기서 깨어 있는다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 그 정도예요. 그런 와중에 깨어서 주인이 오실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 그가 복되다 하며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뭐 아멘도 있으시겠고 한데 재물을 쓰든 뭐 시간을 쓰든 이제 그렇게 산다는 건데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 않고
참 한계가 있죠. 저 역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잠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깨어 산다. 참 우리의 자력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로 오늘 본문이 연결시키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깨어 있는 자는 구원이고 깨어 있지 않고 잠든 자는 심판. 여기 보면은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할 때 이 때리고가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잠든 것을 불신자와 방불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구원론과도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지만 철저하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삶, 정말 참 성도로 구원받은 자의 그 상태는 뭐다? 전적인 은혜다. 네, 뭐 은혜가 전부인 거죠.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달려가고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비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절규하잖아요. 주여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깨어있지 못함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 앞에 철저하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가는 것이죠.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의존형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 자,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제 이야기가 자꾸 이렇게 마음에 남는 게 본문이 이 돈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이 뭐 목사는 뭐 돈에 둔감합니까? 목사도 돈에 민감해요. 뭐 이런 얘기하니까 좀 스스로 좀 약간 마음이 어려운데, 왜냐하면 너무 뉴스나 이런데 그 물질로 인해서 문제시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저 역시 뭐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물질에 있어서 뭐 절대로 제가 뭐 셈이 빠르거나 민감하지 못한데, 저도 뭐 돈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오늘 죽을 사람이 돈을 보면 그 돈이 그 사람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못 휘두르죠.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깨어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저는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장례식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말 자기의 마지막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렇게 오늘 그게 사실 이제 주인 만난 날인데, 주인이 만날 사람처럼, 오늘 주인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이 순간을 써야 되겠죠. 돈이든 시간이든 신실하게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가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준비하며 살자라고 이렇게 제가 옆에 풋노트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불안해서 오는 영적 긴장감이 아니라 이제 복을 누리고 많은 것을 맡기시는 그 행복한 긴장감이라는 거죠. 영적 긴장감이라는 게. 근데 좀 난해주가 37절이에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아이고, 이게 이제 난해줍니다. 그래서 말이 좀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해 보면 주인이 왔어요. 근데 종들이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깨어서 막 주인을 맞이해요, 따뜻하게. 주인이 너무 기뻐서 종이 띄어야 되는데 주인이 띠를 띠고요, 종들을 상전처럼 앉히고요, 그 종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그 종과 그 주인의 관계를 당시의 그 문화 배경에서 보면은 너무나 이게 파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은 종은 그 당시 뭐 이렇게 해도 그 종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죠? 종은 당시에 그런 인권이 없어요. 종은 그렇게 해도 뭐 잘했다, 이 정도면 큰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럴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그 주인이 종의 모습으로 와서 섬기는,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 깨어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복이 크다는 거예요. 주인이 섬긴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상으로 우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상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다? 최고의 상이다. 그 지금 이 주인이 종에게 자기를 준 거예요. 지금 자기가 종의 모습이 돼서 그들을 주인처럼 섬기면서 자기를 이렇게 그 종들에게 준 겁니다. 낮아져서 스스로. 우리가 그걸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받았고 또 영원한 천국이 그렇게 해서 예비가 된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깨어있는 참된 성도에게 이 부분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론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혹 2경이나 3경이나 뭐 이렇게 이루어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새벽에도 이렇게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복이 있으리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참 보면은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많아요. 두통약을 먹으면서 막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또 두통약 드시는 분도 많고 우울증 환자도 많고, 그만큼 세상은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많은 것에 우리 마음이 분산되게 만들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이 갑자기 방문하실 그날, 개인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주적인 주님의 재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 그것이 마치 오늘 밤인 것처럼 이제 살아야 된다는 말을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초집중이에요. 영적인 집중. 예수 주인께 집중되어 있는 거죠. 주인이 옆에 없지만 지금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오시는, 확실히 오시는, 반드시 오시는 그 주인을 기다리며 뭐 하는 거예요? 그 주인께 집중되어 있는 상태죠.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많은 것들로 분주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죽음,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없죠. 근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욕심에 이끌려서 또 세상의 그 경쟁에 이끌려서 사실 참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세상 속에 그냥 두통약 먹고 또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아웅다웅 있는 거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애를 쓰는 삶 자체를 제가 다 나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잔인하겠죠. 그죠? 근데 그 달림 속에 정말 주님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달려가면서 주님 영광 위에 달리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을 관철시키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그것이 함께 영광이 될 거라고 하는 합리화, 저는 이런 게 많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를 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면 저를 쓰시면 제가 이렇게 크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자면 그거 사실은 그거 제 욕망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나요? 그렇게 해서 쓰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 안에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영광 올린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이 청지기들처럼, 깨어있는 청지기처럼. 그게 영광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님을 삼으면 안 되겠죠. 주님을 위한 삶은 어느 위치나 어느 자리에 올라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거예요. 자, 그렇듯 여러분이 노력하는 삶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항상 오늘 주님 만날 사람처럼 항상 그 중심에 그 깨어있는 그 집중은 있으시기를 저도 같이 그렇게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근데 베드로가 참 이 질문이 많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베드로 좋아하는데 열정이 많고, 사실 저도 열정이 좀 앞서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베드로 선생님 보면은 저를 많이 느끼는데, 이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신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누구들하고 하신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묵상을 더 많이 해봐야겠지만 제가 묵상이 오늘 이게 많이 얕다 보니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이 묵상이 깊지는 못해요. 근데 제가 묵상해 볼 때 누가 이렇게 해요? 이런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있죠? 약간 이제 그런 질문으로. 참 저 같았어도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예.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한테 하신 건가요? 이 사람들한테 한 건가요? 근데 주님은 누구에게 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잃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오히려 주님이 반문하시죠. 예.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세요. 이 말은 지금 듣고 있는 너, 그쵸, 나, 그쵸? 여러분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저를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를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뭐 한다고요? 맡긴다. 얼마나 영광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누구냐 할 때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화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역시 그 주인이 그렇게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근데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이런 생각 있죠? 더디 온다.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고 그냥 세상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정신을 놓고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47절, 48절은 좀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을 것이다. 근데 모르고 맞을 짓을 하면은 그건 뭐 좀 정상 참작이 있다. 그러면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할 거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주인의 뜻을 아는 자들이고요. 많이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받았죠. 예, 여기서 많이 받았다는 것은 뭐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 또 깨닫는 성경적 지식들, 뭐 이런 모든 걸 포괄하죠. 저 여러분들은 분명히 받은 자이고요. 또 뜻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크다라고 하시는 반대로 이런 좀 사실은 무거운 말씀이에요. 반대로 이제 불신자들 아직 모르고 이제 초신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또 어떤 기회들이 아직 이제 더 있는 거죠. 아직 이 땅에서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저 여러분들은 더 사실은 많이 받은 자로서 또 많이 뜻을 배운 자로서 더 많은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앞에 더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오늘 밤에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이 시간과 이 순간을 깨어서 그렇게 주 앞에 헌신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깨어서 주 앞에 충성된 종으로 발견되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